예, 이번 주에는요, 팔자 상담 하기 하자 세 번째 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운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정확히 말하면 이번 주제는요, 천명과 운명. 왜냐면은 운명이라는 걸 알려면 천명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말뜻을 알아야 되는데, 자, 운명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운전하시나요? 운전을 하실 때. 말 그대로 운전이죠. 그럼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초보 때는 거침없이 2시간 직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앞으로만 계속 가. 운전 때문에 자꾸. 왜? 못 끼어드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베테랑쯤 되면은 여유 있게 한 손으로 하면서 갑자기 칼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운전이죠. 운명하고 운전하고 뭐가 틀릴까요? 같은 운장이지 뭐.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자, 이 운명론이 바꿀 수 있냐 없냐? 당연하죠. 선생님도 운전하는 거 똑같아. 바꿀 수 있죠. 근데 왜 그러면 이 운명을 못 바꾼다고 생각을 할까? 그 다음에 이 운명론이 나오는 거는 어떤 원리로 운명이 나왔을까? 그걸 얘기를 하려고요. 자, 먼저 천명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천명은 다른 말로 숙명론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천명은 뭐냐면은 고대,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북아시아에서는 어쨌든 고대를 얘기할 때는 하은주라는 중국의 역사를 빌리는 경우가 많죠. 왜? 기록이 없으니까. 문헌적인.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예를 들어 단군 완검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 보면 좋은데 책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역사를 갖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은나라가 과연 중국의 역사일까요? 여기서 역사 토론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하은주에서 그 은나라가 중국의 역사일까? 주나라가 했던 행동을 봤을 때는 자기네 같은 핏줄이라고 보기는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물어볼게요. 복잡한 얘기 빼고 일단 천명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 그대로 타고난 거야. 하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건 하늘이 부여한 거니까 바꾸면 안 돼요. 왜? 하늘의 뜻을 어기는 거야. 자, 그럼 왕이, 하늘이 준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이 선덕을 베풀면은 하늘이 우리한테 선덕을 베푸는 거야. 왕이 못된 짓을 했다. 악덕을 베풀었다. 그거조차도 하늘에서 주어진 명이니까 바꾸면 안 돼. 그게 천명이에요. 빌어먹죠? 하늘에서 준 거는 절대 바꾸면 안 돼. 왜? 그만큼 그 당시에는 하늘 이꼬로 절대적인 존재였단 말이죠. 이게 천명론이었다가 이것이 언제 바뀌었을까요? 주나라 때. 정확히 말하면은요, 문왕과 무왕. 예를 들어서 은나라가 당시에 천자국이었고 주나라는요 변경백이었어. 그러니까는 그 옛날 봉건주의 사대 때 주 큰 이제 그 왕의 나라가 있고 지방을 다스린 제후의 나라가 있었죠. 그때는 감히 왕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왕은 오로지 중심에서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은나라가 왕의 나라라면은 당시 주나라라는 거는 그냥 은나라의 지방 변경백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주나라는 말 자체가 아니야. 나라라는 말 쓰면 안 되죠. 은나라에 속한 제후국이 당시에 주나라였어. 그러니까는 주나라의 그 서백창, 얘가 이제 훗날 우리가 주문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을. 자, 이 양반이 당시에 점을 되게 잘 쳤어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어땠냐면요, 되게 순진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범죄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내가 체포를 해야 되는데 다른 급한 일을 봐야 돼. 그럼 선을 하나 딱 그려놓고 너 요 선에서 나오면 안 돼. 알겠지? 하면 진짜 못 나갈 정도로 순진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천명론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에 무조건 수긍을 했던 거죠. 자, 그랬던 주나라가 서백창의 큰아들이 은나라 주왕인가요? 네, 은나라 주왕. 주왕이 맞을 거예요.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그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그 자기 자리가 위험한 거니까는 누가 가장 내 자리를 노리면은 1순위가 누구냐 했더니 서백창이래. 그럼 저 사람의 그 인망을
신망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 문왕을 불러들인 다음에 문왕의 큰아들도 몰래 불렀어요. 그러고 끔찍한 얘기지만 그 큰아들을 죽이고 살을 다져서 만두 속에다 넣은 거야. 그 다음에 만두니까 모르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저기 뭐야 서백창에게, 문왕에게 그걸 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는 문왕이 당시 점의 1인자인데 딱 보니까 이거는 내 큰아들이구나. 그걸 안 먹으면 왕이 하사한 음식을 안 먹었으니까 역적이 되고 먹자니 눈물이 나고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그걸 먹고 눈물을 흘렸더니 그 토끼가 돼갖고 뭐 달로 갔다 뭐 이런 그 공상과학도 아주 이상한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문왕은 그걸 먹었죠. 그러고 나서 문왕이 자기 때는 안 되니까 자기의 아들 무왕이 그래서 저기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세웠죠. 자, 그럴 때 대두된 게 뭐였냐면요. 하늘이 봤을 때 은왕이 무도하니까 그 무도한 은나라의 왕을 패하고 이제 천명이 하늘의 명이 주나라로 옮겼다. 그래서 주나라가 이제 천자국이 됐다. 이제 그동안은 제후국이었다면 이제는 주나라가 천자국이 됐다. 이것도 뭐 때문에 하늘의 명이 천명이 옮겼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운명론의 시작이 된 거야. 왜? 그동안에는 왕이 저기 선정을 베풀어도 하늘의 뜻이고 왕이 악독한 짓을 해도 하늘의 뜻이니까 바꾸면 안 돼. 하늘의 명이니까. 그런데 주나라가 바꿨죠. 그거를 은나라 제후국이 천자국을 멸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천자국이 됐어. 정통성을 세워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뭐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전부 쿠데타하고 나서 뭐라고 해요? 전임 정권 욕하잖아. 똑같아요. 은나라가 무도했어. 사실 무도한 거 맞죠. 그러니까 무도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이제는 천명이 나한테 왔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때요? 좀 캥기죠. 그러니까 자기 후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내가 이렇게 해갖고 하늘의 명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니들이 무도하고 덕을 잃으면은 다른 애들한테 나라 뺏겨. 조심해. 이렇게 된 게 천명론이 운명론으로 가는 단초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고대의 천명은 숙명이란 말이에요. 바꿀 수 없다. 예. 자, 근데 이것이 주나라가 어땠어요? 춘추 전국시대 아시죠? 주나라가 춘추 시대를 거쳐서 춘추 시대 때까지만 해도요. 춘추 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 주나라가 천자국이야. 그리고 주나라에서 퍼져나간 성씨들, 그러니까 같은 핏줄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후국 지방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제후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왕이란 표현을 못 썼어요. 그냥 제후야, 제후. 제후국에서도 쿠데타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제후였다면은 내 신하가 나를 패하고 왕이 될 수 있죠. 그때 뭘 대두시켰느냐? 그때 이제 이 확실한 운명론이 대두가 되는 거야. 왜? 금방 아까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할 때 대두된 게 하늘의 명이 나한테 왔다라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신하가 제후를 멸했어.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주나라라는 왕실이 있잖아요. 천자의 나라가. 그러면은 그냥 내가 그 당시의 나라만 멸하는 게 아니라 천자의 나라까지 같이 내가 동급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나라가 무도해서 주나라에 덕이 없어서 실덕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워졌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신하지만은 하늘의 명이 나한테 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내가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멸하고 내 윗사람을 어쩔 수 없이 멸하고 내가 왕이 될 수밖에 없다. 요때 중요한 것보다 왕이라는 칭호를 썼다는 거예요. 왜? 신하, 제후라고 하면은 천자 나라에 속한 신하잖아요. 그러면 천자 나라에서 야, 너 인정 안 해. 너 안 돼. 인정 안 해. 하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천자의 나라와 동급이 돼야 되죠. 그럼 나도 왕을 해야 돼. 이때부터 왕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게 운명론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명을 움직인다 해서 운명이에요. 자, 보세요. 운자라는 글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 뭐예요? 딱 보면은 요렇게. 자, 요거를 한번 요렇게 세워 볼게요. 자, 요 차 바퀴, 짐, 수레. 네. 요게 요렇게 세우면은, 짐을 요렇게 놓읍시다. 이게 차죠. 움직이는 거야. 근데 자, 차라는 거는 우리 장기 도시는 분들 알겠지만 차는 직진도 하고, 그러니까 직진, 후진, 뭐 전후좌우를 가잖아요. 대각선으로만 못 가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게 수레였었죠. 수레 거자잖아요. 수레를 움직이는데 군대, 그러니까 이건 전국시대 때 운이라는 글자가 전국시대 전쟁, 오죽하면 전국의 싸움 전자예요. 나라가 싸우는 시대야. 이때 군대 보급이 가장 중요했죠. 그러니까는 수레에다가 실어야 돼, 물건을.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자, 물건을 가득 실었으면 이거를 회전 움직이는 걸 막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어렵잖아. 그래서 여기에 천천히 차근차근 천천히 착자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운자예요. 그러니까는 운명은 갑자기 확 핸들 뜰듯이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수레를 몰듯이 천천히 조금씩은 바꿀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운명을 바꾸려면은 내 행동이나 내 행위로서 그거를 조금씩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갑자기 확 바꾼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 예를 들어서 자, 멀쩡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주 안 좋은 얘기지만은 미국 같은 데서 보면 어떻게 해요? 멀쩡한 사람이 총 가지고 총기 난사를 하죠. 그러고는 지가 죽든지 잡혀서 교도소를 가든지. 그럼 멀쩡했던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인생을 포기한 거지 운명을 바꿨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운명을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데, 근데 누구나 다 이득이 되는 건 알아도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 예를 들면은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이득이 돼요, 안 돼요? 그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는 다 되잖아. 근데 우리 규칙적인 생활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아주 가끔 100명 중에 몇 명이나. 그럼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은 저만 해도, 물론 저는 나름 규칙적입니다. 게으름의 규칙, 저만의. 네. 그런 굉장히 규칙적이죠. 게으르다는 게. 그렇지만 실질적인 규칙은 가급적이면 잘 안 지키죠. 운동 꼬박꼬박 하면 좋은 거 알아요. 누구나 다. 안 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걸 하면 나한테 이로와. 그런 걸 꼬박꼬박 해 나가면서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쌓이다 보면은 그게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운명은 갑자기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어. 자, 그래서 전국시대 때 운명론이 대두됐다. 예, 여기까지. 그 다음에 팔자로서의 운명론. 자, 이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본격적인 운명론이에요. 팔자로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부처님이 이런 말씀 하셨대요. 들은 얘기예요. 제가 부처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라 건너서 수없는 시간을 지나서 들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마음 바꾸기가, 팔자 바꾸기가 죽기보다 어렵다. 그러면은 마음을 바꾸면은, 생각을 바꾸면은 바꿀 수 있어요. 운명을. 그런데 바꾸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건 예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에요. 그러면 가정을 지키고 착실하게 살면 되잖아.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건 안 되죠.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되죠. 자, 그런데 팔자상으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칠게요. 근데 단순하게 어떤 남녀 간의 엔조이라면은 그냥 문제될 게 없는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고 있는 유부남이 러브 모드로 갔어. 안 되겠죠. 잘못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 길로 안 가야 돼. 근데 운이 흐름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운명 따라서 이제 그게 집 팔자에 나와 있으면 가는 거야. 가는데 그거를 안 가면은 되는데 안 가고 싶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그게 운명이에요. 복잡한가요? 다시. 그러니까 내가 운에서 소위 말해서 바람날 운이라고 칠게요. 바람날 운에 바람이 나면 팔자대로 가는 거고, 그럼 운명이 안 바뀐 거야. 바람날 운인데 그 운을 거슬렀어. 바람이 안 났어. 그럼 팔자가 바뀐 거죠. 그럼 운명이 바뀌는 거야. 쉽죠? 예. 그게 팔자로서의 운명론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주라고 칩시다. 근데 완전히 미친 건 아니고 살짝 미칠락 말락 하는, 그러니까는 평상시에는 정신 상태 괜찮은데 어떤 그 뭔가에 꽂히게 되면 순간적으로 확 헷가닥. 예. 이거.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뭐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무언가를 할 수가 있죠. 그런 걸 꾸준하게 해 간다면은 내 단점이 장점이 돼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내가 우울증이 심한 사람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 우울증 모드를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책을 본다든지 뭔가 나를 밝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칠게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 그럼 어때? 나는 최소한 경험적으로 내가 우울증에서만큼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단 말이죠. 왜? 난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책도 봤어요. 이론도 알아. 학문적인 것도 알아. 내가 경험도 했어. 그런 사람이 어떤 그 우울증을 상담을 하는 의사가 됐다. 정신과 의사가 됐든 심리 상담학자가 됐든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잘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하죠.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과 학문이 플러스 됐죠.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지겠죠. 그런 사람이 상담을 하면은 상대방의 아픔을 알면서 그 사람은 끄집어 올릴 수가 있어.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자, 우리도 돈 받고 상담을 해요. 프로야. 나름 프로인데 인생의 경험이나 아픔이나 그런 거를 겪어본 사람이 학문적인 것까지 같이 버무려 갖고 상담을 하면은요, 잘하겠죠. 훨씬 깊이가 있게. 그런데 우리 공부는 대부분 언제 하느냐? 젊었을 때 극히 드물어요. 저같이 특이한 케이스는 정말로 몇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공부를 한 23년째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공부할 때 대부분의 제 나이 또래에서는 많아야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었어요. 그러고는 전부 뭐예요? 전부 나이 드신 그 당시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요때였으니까요. 그때 제 주변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부 최하가 50대에서 60대였어요. 50대 중반 뭐 인생에 있어가지고 한번 망해 먹고 내 팔자가 뭐냐. 도무지 왜 나는 망해 먹었느냐. 그 다음에 또 여기저기 다 찾아갔다가 신통하게 못 보니까 내가 공부해서 한번 보겠다. 이래서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었죠. 그래서 그분들 당시 나이가 보통 50대에서 60대 사이. 머리가, 그러니까 이해력은 좋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기억력이나 암기력은요, 약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 그러고 나서 똑같이 철학관이나 상담을 해서 차렸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저처럼 요즘은 좀 노안이지만 옛날엔 그래도 제가 나름 동안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얼굴도 동안이었어. 그런 사람이 앉아서 상담을 한다고 하니까 손님들이 왔을 때 젊은 사람이 뭐 볼 수 있을까? 와, 환장합니다. 본다 못 본다를 떠나서 일단 선입견이 그거야. 젊은 사람이 봐봤자 얼마나 보겠어. 뭐.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은 공부한 걸로 따지면은요, 제가 더 많이 하고 제가 더 많이 외우고 더 많이 아는데 인생 경험의 폭은 어때요? 작아. 왜? 기껏 해봤자 30대 초반, 그쵸? 중반, 요 정도 인생이잖아요. 그것도 제 인생의 대부분은 뭐였어요?
돛 닦는다, 단전호흡한다, 사이비 종교 간다. 물론 나름 사회생활도 하긴 했어요. 한 10년은. 그렇지만은 10년 한 사회생활과 몇십 년을 해서 망해먹은 사회생활과 누구의 경험폭이 더 크겠어요. 그러니까 사주적으로는 공부는 내가 더 많이 했어도 인생의 경험폭은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은 경험은 많지만 사주는 몰랐어. 그러다 보니까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나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언제부터 공부했고 인생의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할 때는 이제 상담료가 아깝지 않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상담료가 아까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이 팔자로서의 운명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운명은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이런 게 운명이에요. 그래서 저희 스승님이나 그 위에 또 스승님은 간명지에다 뭐라고 쓰시냐면요, 본인은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사주다. 뭐 예를 들어 배우자 문제를 얘기할 때 본인은 뭐 인연 맺기가 쉽지 않다. 아니면 뭐 본인은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언제 무슨 운에 배우자 외에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은 그 결과로 언제 무슨 일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얘기하는 거가 팔자를 하면 안 되지만은, 자, 어떤 사람, 뭐 예를 들어 이제 강의를 하니까 제가 어느 운에 어떤 이성을 만났다고 칠게요. 그 이성을 만났을 때는 좋겠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어느 운에서 생긴다, 몇 살 때 생긴다, 이런 것이 이제 운명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안 만나면은 그 운에 좋아진다, 돈을 번다. 그때 만나는 그 운에 돈을 못 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미투 운동 아시죠? 예. 미투 운동 때문에 연예인들 뭐 목숨을 끊으신 분들도 계시고, 뭔가 어쨌든 잘 나갔던 분들이 빚 좀 받다가 확 하고, 연기는 되게 잘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과거에 했던 행적 때문에 연예인에서 연기력은 좋았지만은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된 경우도 있었죠. 어떤 분은 자살도 하셨고. 자, 이런 게 운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느 시점에 무슨 일을 했을 때 어느 결과가 생긴다. 그러면 거꾸로 그 시점에서 그 일을 안 했다. 그러면은 그 결과로 인해서 언제 돈을 크게 번다, 명예가 크게 올라간다 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운명은, 미래는 딱 하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내 운명은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책임감 있고 무슨 일을 했을 때 그 결론은 어떻게 해요? 나이 먹어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 잘 나가고 가정을 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은 나이 먹으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힘들죠. 자식들한테 외면받죠. 그런데 정말 힘들어도 자식이나 가정을 위해서 살아온 가장이나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나이 먹으면은 자식들이 보답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은 바꿀 수 있지만 바꾸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나 그 운명을 바꿨을 때는 결과적으로 내 미래는 보장이 된다. 네, 이런 게 운명입니다. 어째 답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천명과 운명, 운명은 천명에서 나왔다. 천명은 절대적인 거라서 숙명이다. 바꿀 수 없다. 하늘이 부여한 거다. 무조건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이게 천명이면은 운전을 한다는 게 운명론이다. 네. 그래서 고대의 천명론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 전국시대 때 운명론이 본격적으로 대두가 됐다. 네. 그래서 팔자로서 운명까지 그렇게 한번 훑어봤고요. 일반인들한테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알다시피 제가 좀 재미있어 보이는 얼굴은 아니잖아요. 좀 또 재밌게 얘기하면 썰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재미는 포기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강의 모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그거를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이번 주 이렇게 끝내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